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들어왔죠.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중에 서보나와 버가모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 사모하면서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경의 넷째 날로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말씀을 나누는 것에 날마다 더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또 말씀을 살아낼 때도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과 지혜, 그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칠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칠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똑같이 4번 나온 성령으로라는 이제 문구를 가지고 구조도 4환상으로 나눴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저희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는 또 이렇게 나눴습니다.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 이 두 교회를 저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을 통해 이렇게 계시록을 편지로 보내실 때 정해진 순서 또 통일된 구조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먼저는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러면서 누가 받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장에서 요한이 본 예수님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네, 이 모습 기억나시죠? 이 내용들이 쫙 1장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일부로 이제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이와 보내는 이 이제 모두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환상은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7 촛대 그리고 또 7 교회가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또 혼내시는 거죠. 책망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해결책도 주십니다. 교회는요, 이 해결책을 받을지 안 받을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결과를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신 그 해결책을 순종하고 잘 따르면은 또 보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을 주실지 약속을 이제 해주시죠.
제가 이제 이 표를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대신 또 이 표만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수도 있어서 아무리 좋은 자료라도 또 아무리 두꺼운 주석도 이 성경 그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성경을 그래도 최대한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네, 결국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당연히 이런 자료들 참고는 해야 되지만 성경보다 먼저 되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저희가 잘 기억하면서 이 표를 참고만 하시고 더 좋은 성경을 보면서 또 이렇게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이제 두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는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이제 7교회가 있었죠. 먼저는 이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로 이렇게 한 교회가 왔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저희는 이제 서머나 버가모, 이 교회를 향한 제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서머나죠.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에게 이제 누구누구에게 보내라 하시면서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받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받아요.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목회자에게 이 편지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셨죠. 계속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오시고 또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이 모든 것을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것을 성령으로 하고 있죠. 계시록을 쓸 때도 성령님이 주신 유기적 영감으로 성경을 썼는데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모두 이 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예수님은요, 오늘 이제 8절에서 스스로를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떤 분인가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은요, 뒤에 교회를 향한 말씀과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살필 두 교회도 그래요. 여기 지도가 보이실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80km 정도 떨어진 이곳에 있었습니다. 80km면은 부산에서 대구까지 직선 거리가 이제 그 정도 되는데요. 이 서머나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전쟁을 할 때는요, 꼭 점령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죠. 적이 가졌을 때는 내가 정말 힘들어지는 곳인데 반대로 이제 내가 가졌을 때는 든든하고 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렇게 차지해야 할 곳이죠. 그 요충지가 바로 여기 서머나였습니다. 여기 주변에 뭐 산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베소는 이렇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해로를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든지 역사적으로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이 도시가 망가진 적도 많았던 이곳이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가요, 주전 6세기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00년 뒤인 주전 3세기에 그리스 제국의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서머나 도시를 다시 세워요. 알렉산더 하면 이제 이름은 다들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그런 인물인데요. 이 대왕이 정말 그 위대한 사람인데 도시를 다시 세우는데 대충 하지 않겠죠. 우리 제국에 속하면 도시가 이렇게 멋있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다른 지역에 보여주기 위해서 아파트의 모델 하우스처럼 이 모델 도시로, 근데 그 그리스 제국도 저물고 로마가 떠오르겠죠. 서머나가 주전 2세기 이제 로마가 뜰 때가 되니까 이제 거기에 줄을 서요. 거기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 결과로요, 로마에게 이제 많은 그런 보상을 받는데 우리 신들 섬기게 해줄게 하면서 신전을 2개 해주고요.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신전을 이제 두면서 더 황제 숭배와 함께 이 도시가 커지게 됩니다. 완전히 파괴됐던 도시가 너무나 화려하게 다시 살아났죠. 대전을 한밭이라는 이제 별명으로도 부르듯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서머나를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일곱 금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은요, 교회를 다스리고 책임지시는 분이죠. 그리고 당연히 교회를 다 아시고 그 교회가 있던 도시의 상황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이 로마의 도시가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일곱 교회 중에 대부분의 교회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9절에는 서머나 교회도 이 칭찬을 받아요. 뭐라고 칭찬하시냐? 그 전에 먼저 서머나 교회가 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허덕이면서 사는지 알고 계시다고 해요. 로마에 아첨하면서 막 황제 숭배하면서 그 성장한 도시가 서머나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그 크고 큰 좋은 도시에서 편하고 막 잘 나가면서 살겠네 생각하지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반대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지내기 힘든 곳이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뭐 황제도 섬기고 막 그렇게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면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이 황제를 섬기기 거부하거든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누구 덕분에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황제를 인정 안 해. 뭐 반역이라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사회와 국가 전체를 거부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차별과 피해를 받아요. 직장도 뭐 좋은 직장을 못 얻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뭐 더 나아가서 직장 자체를 그냥 못 얻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거래처까지 이제 다 잃었을 텐데 이 구절의 궁핍은요, 그래서 상징이 아니라 정말 이 굶어 죽는 현실의 궁핍입니다. 이런 그 환난과 그런 가난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실 너는 부요한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또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도 똑같이 사실 너는 부요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서머나 교회 상황을 또 알고 계셨는데요. 당시에 유대교 신도들은요, 기독교, 즉 교회의 성도들을 고소하고 고발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큰 제국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제 다신교로서 모든 지역의 신을 인정했거든요. 이 신을 믿든 저 신을 믿든 뭐 네 알아서 해라. 그런데 단 한 가지 딱 그 너네 하는 거에서 황제만 같이 섬겨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유대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교리 자체가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종교 교리적으로 이 부딪혀서 황제를 못 섬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와 이제 유대교가 뿌리는 같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이 해당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유대교의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또 다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니고 그냥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와 뭐 이슬람, 우리와 뿌리는 같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알라는 우리의 삼위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고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잘 타협을 했고 유대인들만큼은 이 황제를 섬기는 의무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황제를 섬기는 의무를 피하면서도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비방을 합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신성모독하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보고 그랬죠. 네가 뭔데 사람의 죄를 해야 하냐?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다니 이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면서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핍박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죠. 참된 그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르곤 있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이에요. 회당은 이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모였던 장소죠. 사도행전만 해도 이제 초대교회가 커져갈 때 전도를 하기 위해 이제 바울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막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요한만 거의 이제 살아있는 이때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을 엄청 싫어하면서 회당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고소 고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이 이제 고소 고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황제를 섬기는 의무를 피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들은 황제를 섬기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안에 있으면은 그 섬기는 의무가 없지만 유대교 밖으로 나갔다. 난 예수님 믿겠다 하고 나간 그리스도인들은 의무가 있죠. 유대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신들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로마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숭배 안 한대요. 고소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재판에 넘기는 겁니다. 사탄은 이제 원어로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이제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 게 이제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정말 사탄의 뜻대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놈들이 사탄이고 유대인의 그 회당에 모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신 걸 보면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심하게 박해를 했을까, 또 전체 황제 숭배를 얼마나 강요하면서 어려움이 심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고소, 고발까지 당하는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결책을 주실까요? 10절을 보니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상합니다. 보통 이 해결책이라면요, 고난을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이 계속 이어집니다. 볼지어다, 성경에서 이렇게 볼지어다, 보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저희가 주목, 집중, 뭐 잠깨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 뒷 내용이 왜 그런지 이제 더 궁금한 마음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고소 고발하는 사탄이요, 성도 중에 몇 사람을 이제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겁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한다고 해요. 왜 하필 10일일까, 열흘일까 싶으실 텐데 이게 다니엘 1장 내용과 또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면서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왕 밑에 있는 사람이 너희가 건강 나빠지면은 내가 잘못된다니까 이러면서 제발 그 왕이 내린 음식을 먹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안 하겠다고,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고 시험해 보자고 합니다. 시험, 그 시험을 얼마나 했냐? 열흘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정말 이제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었고 시험을 했는데 결과는 왕이 내린 좋은 음식을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훨씬 더 좋고 건강해 보였죠. 뭐 채식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 오름을 증명하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 이게 열흘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에서도 열흘 동안 시험했다, 이 말이 또 반복이 되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이 계시록과 계속 연결이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열흘 동안 시험, 다니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제 고소와 고발을 당해가지고 로마 당국에 재판당하고 처벌받을 위험에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열흘만, 그 오름을 증명하고 시험하는 데 필요한 그 최소한의 시간, 그것만 버텨,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버티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간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머나는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산에도 엄청 둘러싸여 있었죠. 근데 그 많은 산 중에 파고스라는 이제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는 이제 성이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은 튀르키예 땅이라서 이렇게 튀르키예 국기도 보이는데요. 여기 지금 막 이제 현대식 건물이 있지만 옛날에는 당연히 다 그냥 산이었습니다. 산 위에 요 성만 막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성만 보이는데 노을이 집니다. 정말 이 산이 어떻게 돼요? 왕관을 쓴 것처럼 막 반짝반짝 그 금색으로 빛나겠죠. 성이 면류관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진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 시인은요, 이 도시가 서머나기 때문에 서머나는 소아시아의 면류관이다라고 이렇게 막 극찬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면류관의 도시, 여기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제 로마의 그런 가짜 면류관 말고 내가 진짜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라. 받되 네가 옳다고 증명할 그 최소한의 시간, 그 시간만 참고 버텨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충성하라 라는 이제 이 말 때문에 와, 우리가 그러면은 교회에서 목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거에 충성을 해야 되느냐,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지만 이것은 사실 믿음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미쁘다라고 이제 순우리말로도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도 faith, 이 믿음이 full, 가득한 겁니다. faithful,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것이 신실한 것이고 미쁜 것이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관을 주시고요, 이기는 것이 됩니다. 11절에 이제 너희가 이길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죠. 둘째 사망의 해, 이건 이제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육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영으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인 거죠. 영원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이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또 저희가 21장, 22장에 가서 넷째 환상,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 넷째 환상에서 또 자세히 또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에서보두 사빌라 중에 서머나를 살펴봤죠. 다음으로 서머나 다음으로는 버가모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버가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시면서 스스로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좌우에 날이 서 있다, 이 말은 이제 양날검이라는 거겠죠. 좌우에 날선검은 이제 익숙한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버가모가 어떤 곳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제 서머나와 버가모 이 두 교회를 같이 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또 같이 나옵니다. 서머나에서도 이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소고발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사탄이 버가모에도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도 이제 만만치 않게 예수님 믿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우상 신전들도 많고 황제 숭배가 강했기 때문에 그 신전들의 그 가짜 신들이 앉아있는 또 사탄의 권자라고 이렇게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버가모는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는 5번째로 컸던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그보다 더 컸어요. 앞에 저희가 이제 읽었던 에베소 서머나보다는 이제 도시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굳이 비유하자면은 에베소가 지금 1등 도시고 서머나가 옛날에 1등 도시였다면 버가모는 행정, 정치, 재판 이쪽으로 또 1등이었던 도시였습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은 언제는 경주가 수도였다가 개성이었다가 한양이었다가 막 이렇잖아요. 소아시아에서도 이렇게 가장 큰 수도랄까 1등 도시가 이제 여러 번 바뀝니다. 버가모도 이제 수도였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영향력이 있었고요. 버가모의 정치인들은 합법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권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칼로 된 그 장식을 또 가지고 다녔어요. 성도들이 고소고발 당해서 재판으로 넘겨집니다. 그러면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형당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안디바였습니다. 이 안디바가 버가모라는 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어떻게 하나요? 버가모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책망할 것도 있죠.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제 제가 발람 또 니골라 당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민수기에서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이제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백성들을 이제 속이고 막 꼬드겼죠. 우산의 재물을 먹게 하면서 행음하게 했습니다. 계시록에서는요, 행음, 음행이라고 하면 정말 성적으로 막 그런 신체의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저버린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들고 와서 황제를 숭배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저버리는 그 모습을 이제 또 표현을 한 것이죠. 버가모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힘든 곳이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고, 평일에는 괜찮아, 적당히 타협하면서 뭘 그렇게 답답하게 막 그렇게 사나 이 사람아, 황제를 숭배하면서 현실에 맞춰 살자, 막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발람이 히브리어라면 그 뜻을 신약에 이제 그리스어로 표현한 게 니골라였습니다. 같은 말인 거죠. 버가모 교회 안에 이 이단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던 거예요. 겉으로는 막 정말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순교자가 낳은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는 미묘하게 그 썩은 곰팡이가 이제 막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속히 가서 입의 검으로, 아까 검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 이단들과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입에서 나온 검이니까 이제 말씀이겠죠.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단들과 싸우십니다. 싸움의 결과는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실 거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앞에서 그랬지만 늘 같은 존재로 이렇게 봐주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모욕한 것은 그리스도를 모독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이었죠.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긴 것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싸움에서 이기신 예수님은 같이 잘 버티며 이긴 버가모 교회에게 이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게 구약에서 만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아론 보고 또 그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제 언약궤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먹여주셨는데 이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자 하면서 그 만나를 이제 뒀던 것이죠. 이 만나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은혜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긴 자에게 주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손해보면서 죽을 위험을 겪으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막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기니까 그 은혜를 다시 찾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제 만나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떡으로 구워 먹었거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떡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추었던 그 은혜, 만나가 우리는 이제 다시 받아가지고 완전한 생명의 떡 예수님으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흰 돌을 주십니다. 이 흰 돌은 사용처가 많아요. 입장권으로도 쓰고, 재판 때 무죄인지 아닌지 투표할 때도 씁니다.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표식으로도 줘요. 면류관을 딱 씌워주면서 이 돌도 함께 줍니다. 저희가 연말 시상식에서 이제 상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축하 파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긴 사람들은 이 돌이 있으면 축하 연회에 이제 입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입장권의 의미와도 이제 다 연결이 되죠. 다 이 상징들이 묶여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당해서 버가모 성도들은 이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성도들에게 야, 너는 무죄야, 이렇게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면서도 또 면류관과 함께 받는 승리의 표식이기도 한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나눌 성찬, 그 성찬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저희는 이 해석의 이제 모든 것을 잘 누리면서 이 서버나와 또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을 버티고 이겼을 때 받을 축복이랑 보상,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저희가 본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천지 반박 포인트 알아볼 텐데요. 신천지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기는 자, 이기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기는 자가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추었던 만나를 드러냈다. 아무도 그 감춰진 걸 몰랐는데 그 만나를 이만희 총회장이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 어떻게 저희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는 자는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긴 교회와 그 성도가 또 이기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와 그 상황을 다 아셨죠. 그래서 딱 맞춰가지고 칭찬, 지적, 해결책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보상도 이제 누가 이겼냐, 어느 교회냐 따라 주시는 내용이 달랐죠. 이 축복과 보상을 받는 이가 다 각각 달랐던 것인데, 이만희, 신천지는 그게 다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춰진 만나와 흰돌은 특정 교주 그리고 특정 사이비 집단이 독점하는 상이 아니죠. 힘들어도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입니다. 세상은 자신과 타협하라면서 막 유혹하고 핍박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버티며 믿음을 지키길 바라세요. 죽도록 충성하며 신실하길 바라십니다. 이긴 우리에게는 그동안의 수고를 갚고도 남을 더 큰 상을 주시겠죠. 이렇게 저희가 오늘 말씀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아낼 적용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에 황제 숭배는 없지만 황제 숭배와 같이 믿음을 포기하게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게 하면서 현실과 타협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열흘의 시험 기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옥에 던져받는 그런 시험 환란이 아니라 그것이 꼭 필요한, 무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었어요. 나에게는 이 열흘의 기간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용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 위에 책을 참고해 주시거나 메일 혹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버티면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